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충돌, 물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충돌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고 자신의 사역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영적 충돌 현상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충돌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24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였든 밝히 말씀하시오. 그래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혼돈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이 말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시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이 참남하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 뭐 아직 33살도 안 되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자기들이 믿는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그 하나님과 자기와 일체라고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왜 자기 어린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참남한 거 아니야?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죠. 또 거기 보면 34절 39절로 갈까요? 39절 시작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참남하다가 모독하고 예수님의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말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믿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충돌 현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별소리를 다 하죠. 예, 예수님에게 참남하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세력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적 충돌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26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래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답을 딱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을 하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대단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정죄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길을 죽이려고 사단은 우리의 길을 죽이는데 명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용기를 주시죠. 그 성령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란 말은 컴포터란 뜻이에요. 위로자, 용기자, 카운슬러, 상담자. 마귀는 우리의 길을 팍팍 죽입니다. 제가 늘 그래서 경험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적인 마음, 또 기죽이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가지고 자학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학을 해요. 그게 사단에게 지금 속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한 마음이 들 때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한번 이렇게 확 잡으면요, 그냥 휘어잡아요. 휘어잡아서 한번 그 마귀가 주는 마음에, 사단이 주는 마음에 한번 확 휘어잡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 말씀을 못 듣는 거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요,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맨 밑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42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인원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충돌하는 역반응을 보이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일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중한 영적인 사역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런 반대, 방해, 조롱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듣습니다. 뭐 저는 안 듣는 줄 알아요. 저도 듣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도 듣고 학교에서도 들어요. 어디 가든지 듣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어디 가든지 한두 명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고 조롱은 안 할지라도 약간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냥 보통 할 때는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족을 통해서 하든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하든지,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길을 죽이려고,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냥 한 방에 넘어가더라. 그냥 한 방에 놔버리더라니까요. 집사님 왜 안 해요? 그랬더니, 누가 한마디 했다고.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거룩한 일을 왜 그만두느냐고요. 그 참 안타깝더라니까요. 열심히 하다가 오늘 갑자기 멈추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한마디 했대요. 아니, 한마디 하는 게 뭐 예수님은 그 비하면 뭐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들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는 자들은 다 믿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동역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정죄하고 영적 충돌하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그런 이들에 대해서 절대 우리의 일을, 거룩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이르는 42절에다가 동그라미를 많이 쳐놓으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영적 충돌 현상을 보였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만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포기해서 봐요. 그럼 이 영혼들을 포기한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좀 쟁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요. 이 구원 밖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거를 유기란 말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구원 밖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 뭐 과부가 한둘이었습니까? 근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나만 하나만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만만 그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요. 은혜 받을 자들이 있더라니까요.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은혜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누가 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운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은 누구 중심이냐? 거기에 택자 중심이에요. 택자. 항상 택자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택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나라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가 망했다. 아니,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한국교회가 왜 망합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뭐 지금 다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정말? 네. 아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를 그렇게 버리십니까? 아니, 지금도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나라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한,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그냥 두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충돌하지 말라고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기죽이지 마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부모들이 기도하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아는 분들은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도 이분들은요 릴레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가까운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지만 밤 12시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자기 기도 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그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이 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가 왜 망합니까?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분들은 완전 불신자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뭘 조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을 조종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냐. 오히려 반대로 말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안한 얘기를 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중심으로 지금 역사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다. 물론 알고 있지.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우리가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네. 하나님 내 편이다. 이거 수백 번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늘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역시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확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되더라고요. 될 수 없는 순간인데 그 순간적으로 확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순간적으로 제가 속으로 외친 소리가 하나님 내 편. 그런 그 고백이 속에서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항상 앞서, 우리는 걱정도 안 하는데 하나님 벌써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앞서가시면서 그분 다 일하고 계세요. 저처럼. 아버지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불신한 곳에서 더 지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충돌하는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영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4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와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역을, 거룩한 주의 사역을 우리가 결코 사단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 섬겨 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세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의 말에 속아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들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